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8일 토요일이네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36분이고요. 저희 양평 강화면에서 시편 기준 6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이네요. 참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많은 풍요를 누리는 거죠. 약간 그 캐러반성으로 해서 참 돈만 있으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설픈 곳이지만 또 제 주변의 사람들은 여기 오면 야 이런 데서 사냐라고 하겠지만 또 한편 어려운 분들은 야 저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저는 뭐 좋아요. 좋습니다. 공부하기에는 최고의 장소 같아요. 독서실은 최고의 장소로 점지해 주신 이곳에서 시편의 두 번째 시간, 6번째 제2권 42편 들어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쉽게 넘어갈 구절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한 것은 여러분은 물을 목마른 적이 있죠? 여러분은 물이 어디 있는지 아는 여러분가요?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슴은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슴이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사슴은 지금 시냇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오늘 못 찾으면 나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갈급함이 큽니까?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슴의 갈급함이 큽니까? 이들은 찾지 못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정말 나는 오늘 이 시간 첫 구절이 정말 저를 울리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이 어디 있는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이 우리와의 연결을 간혹 끊으실 때,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찾을 때는 정말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심정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 1절을 온전히 맛볼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얼굴을 언제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도 나를 답변하지 않으시고요. 사람들은 나에게 답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나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나와 같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찾아도 시원찮을 나의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비아냥하리니 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상한 것보다는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I went with them to the house of God with the voice of joy and praise, with a multitude that kept the pilgrim feast. 내 마음이 상하는다 어디가 있죠? 저 한번 보세요. When I remember these things, I pour out my soul within me. 처음에 나왔네요. 포르라는 게 물 같은 걸 쏟는 거거든요.
나의 영혼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영혼을 이게 주전자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풀아웃 쏟아져 나왔다. 이것이 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했는데요. 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상심이 크다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예,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소망을 두라. 그가 언젠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예, 요단 헤르몬 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죠. 예, 이건 우리 이스라엘 살지 않는데 어떻게 알 겁니까 우리가? 예, 잘 모릅니다. 한번 봅시다. 예, 내가 낙심이 되므로 기억을 한 겁니다. 예, 옛날에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일 거예요. 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깊은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휩쓸었다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다 나를 온전히 덮어주신 거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노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찬송이에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5절하고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세상 하나님 이제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만날 수 없고가 아니라 세상 고난이 크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비록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이시지만 찬송하리로다. 너무 이게 지금 반복이 약 3번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3절에도 나오니까요. 이 구절은 영어로 한번 반드시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이요. Why are you cast down, O my soul? And why are you disquieted within me? Why are you cast down, O my soul? And why are you disquieted within me? disquiet가 상당히 재밌는 단어가 보네요. quiet라고 하는 단어는 조용하다인데 거기서 dis의 부정이 들어가서 조용하지 않고 고요하지 않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요, cast dow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낭망하다인데요.
캐스트는 기본적으로 던지다라는 동사 아닙니까? 제 기억에. 그러면 던져서 떨어졌으니까 약간 낭망하는 느낌입니다. 이 영어는 이 부사어랑 결합된 이 동사의 표현이 이 원어민이 아닌 사람은 참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외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이 표현만 알아도 우리 영어가 확 늘거든요. Hope in God.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For I shall yet praise him.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The help of my countenance and my God. 이게 약간 구약하고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라고 되는데요. The help of my countenance and my God.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countenance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죠. countenance가 느낌이 잘 안 오네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얼굴이네요. 아, 그렇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얼굴이라는 단어네요. 야, 굉장히 어려운 단어네. 그러면 내 견적. The help of my countenance and my God라 그래서요. My countenance가 결국 하나님과 같은 의미로 내 얼굴이라는 의미로 썼네요. 내 얼굴 곧 나의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내 얼굴을 도우시는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차라리 이게 훨씬 맞네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가 차라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하고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내 얼굴이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반드시 우리가 페이스 느낌보다는 얼굴은 보는 거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봐야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나타나 도우심으로 의역을 한 이 시편의 이 11편의 번역은 기가 막힌 번역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저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사실 그전에는 제가 인색하게도 부정적인 번역만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번역은 정말 예술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정확하게는요, 도우실 것임으로 말미암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안 도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이 번역이 좀 어색해요. 이게 송사란 말, 우리나라 말도 어려운데 vindicate me, O God. 변호하다라는 뜻이었죠. And plead my cause against the ungodly nation. O deliver me from the deceitful and unjust man. 이렇게 ungodly nation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나의 송사를 변호하다 이런 말은 뭔 말이냐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변명, 나의 변명이라보다는 변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외침, 외침을 지켜주세요. 그 말이 훨씬 맞습니다. 아니 내가 왜 어디 법정에 갑니까? 송사를 변호하시 이러면 안 되고, 정확한 느낌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고백을, 나의 이 진의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요. 근데 확인시켜 주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줌으로써 그걸 확인시켜 달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다른 어떤 신하고 다르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도. 이것이요, 이 3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은 좀 한 단계 높으로 나가면요, 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이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찾아보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2권으로 권이 나는 것은요, 이제 저자가 다윗에서 고라 자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건 이제 구약 성경 다 상기해 보세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거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번역하면 맞아떨어질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자, 옛날 이야기고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길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12절이 좀 재밌는 표현입니다. 한번 볼게요. You sell your people for next to nothing. You are not enriched by selling them. 헐값으로 하니까요. 그냥 공짜입니다. 공짜. 주의 백성을 돈도 받지 않고 팔아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뭔 말이에요? 팔만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지금 그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렇게 이제 이방 사람들한테 혼난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냥 팔아버렸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뭘 돈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결과인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지옥에 보내서 뭔 이득을 얻어요? 죄를 싫어하신 결과죠. 아주 쉬워요.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조소하고 좀 약간 좀 그 비웃는 표정이죠.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나의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며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로다. 그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는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저수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 단계는 뭐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 직후인데요. 이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이 죄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손을 향한 것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속마음으로 이 시는 부족한 시라니까요. 그래 알아. 근데 너희들은 마음이 더러운 자들이잖아. 죄인들이잖아. 탐심 있는 자들이잖아. 그것도 죄인 것은 너희들은 모르는 거야. 주인은 마음의 비밀 다 알지. 너희들 그거 안 했어.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인정할게. 근데 더러워. 탐심이 있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이게 로마서에선가 아마 인용이 되는데요. 이것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2절. Yet for your sake you are killed all day long. We are accounted as sheep for the slaughter. 이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 시편 번역이 잘못돼서 신약에서 제가 헷갈렸네요. 접속사를 생략하면요. 지금 봐보세요. 21절은요. 우리가 20절에 비춰보면 하나님께 손을 이방신에게 손을 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잖아요.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비밀을. 우리 이렇게 깨끗하다고요. 그런데 22절에 at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래도 for your sake we are killed all day long. for your sake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종일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accounted as 간주되었어요. 뭐처럼? 도살당할 양처럼 간주되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21절 내가 아까 아무 생각 없이 말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 확고한 신념이 있으니까요. 아니 10계명 1부터 4번 지킨 거고 뭐 이렇게 자랑하냐 이 더러운 자들아 탐심 있는 자들아 라는 마음을 모르는 수준 낮은 시라고 제가 방금 언급한 게 여러분 기억에도 생생하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죄인과 함께 할 수는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를 죽이고 도살당한 양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21절, 20절을 가지고는요. 근데 얘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죠. 주여 깨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르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23절부터 26절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하느님이 너희를 도살당한 양처럼, 이 우상숭배 안 해도, 내가 그랬죠. 바벨론 갔다 와서 우상숭배 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 안 나타났다 그랬죠. 10절은 아예, 10계명의 10번째 구절은 아예 관심도 없는 이스라엘인들이, 이 위선자들은 위선자들이에요. 바울이나 알았던 거예요. 이런 꼴을 당해도 하느님 얼굴을 안 보이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거죠. 22절의 비밀을 우리는 아는 거 아닙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죄성을 알지 못한 그들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요, 형식적으로 얼마나 의의가 넘쳤습니까? 10번을 안 본 거예요. 10번. 제가 자꾸 10번인 거예요. 10번째 계명을. 45편에 들어가겠습니다.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이 누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My heart is overflowing with a good theme. I recite my composition concerning the king. 여러분, 공연을 리사이틀이라고 할 때 원형 동사인 리사이트라는 동사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은 장문이라는 게 시라는 것도 되고요. 그렇죠? 왕에 대한 나의 시를 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거는 의역을 해야죠. My tongue is the pen of a ready writer. 준비된 작가의 펜과 같다. 나는 시인이란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이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라고 하는 게 보다는 나의 마음은 왕을 위한 시를 그러니까 내 마음은요, 왕을 위하여 지은 시를 읊조리는 것, 그 띠을 살려야 돼서 지금 제가 헷갈리거든요. with 그 띠. 나는요, 왕께서 하신 훌륭한 일을 시로 지어 읊조리고 싶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넘치나이다. 뛰어난 서기관의 북것이 무슨 말 같은 소리. 이거는 아마 오히려 헬라어를 원문으로 번역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은요, 준비된 작가의 펜. 나는 시인이란 소리예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아마도 그 왕이 그때 뭘까요? 이게 지금 일단은 자, 첫 번째는요,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많이 겹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인간 모범 답안이 예수님이고요. 모범 답안에 거의 비슷한 우리 기준 모범 답안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미니멈 모범 답안, 그러니까 미니멈 개런티는 다윗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2절을 영어로 한번 봐볼까요? You are fairer than the son of man. Grace is poured upon your lips. Therefore God has blessed you forever. 은혜를 이게 머금난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술에다 넣어준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영어에는 써져 있어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게 3절은 왜 용사가 왕이 있는데 입으소서라고 해서 높임을 씁니까? 진짜 미치겠네요. 한번 볼게요. God your sword upon your thigh, Almighty on. 이게 하느님이네요. 주어가. 용사야가 아니에요. 아이고 진짜. 용사야한테 어떻게 이부소설을 씁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용사야가 하나님이에요. 능한 자여. 하나님이에요. 영어 선문. Almighty on이에요. 전능하신 당신이시여. 타이하고 뭡니까? 골드라고 하는 단어가 좀 재공부해야 되니까 찾아보랍니다. 시간 떠나서. 골드, God, G-I-R-D.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있었으면 요긴하게 써먹었을 것 같네요. 둘러싸다 묶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창하고는 좀 안 어울립니다. 창을 매다, 창을 들다겠네요. 허리에 차고가 그래서 나왔군요. 이 God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God, your sword upon your thigh. 이게 타이가 허리인가 봅니다. 그럼 그것까지 굳이 찾을 필요가 없네요. You do your glory and your majesty. 진짜 이거는 진짜 정말 잘못된 번역이에요. 진짜. 용사, 왕이 똑같아요. 지금 이게 용사도 없고요, 왕도 없고 하나님만 있어요. 전능하신 이여, 당신의 칼을 허리에 차소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존엄과 함께. 이거예요. 당신의 영화와 위엄을 가지고 당신의 칼을 허리에 차소서란 말이에요. 나 미치겠네. 이건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놓습니까?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4절. And in your majesty ride prosperously because of truth, humility, and righteousness, and your right hand shall teach you awesome things. prosperous는 번영하다라는 뜻이니까요. 아주 위험 있게 타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요. 위험 있게 타라. 구약 성경은요, 그러니까 구약 아니가 이제 개역 한글 이전 버전에서는 병거에 올라서 뭐까지 나와 있어 버리냐면요, 승전하소서라고.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그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라. 두려운 일이라면 엄청난 일은 awesome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두렵다라는 거죠. 장엄한 느낌이 저는 더 강하거든요. 두려운 일이 아니라 장엄한 일을 가르치리다.
이거는 승리하소서까지 포함해서 읽는 것이 저는 더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개혁한글이 다만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장엄한 일을 알리리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아 보여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에서 이것을 또 신약에서 인용이 됐군요. 네. 갑자기 6절에서요 왕 하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6절에서요 Go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Your throne, O God, is forever and ever, and a scepter of righteousness is scepter of your kingdom. 이게 이제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 지휘관들이 쓰는 작은 지시본 같은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왕이 가지고 다니까 군대 지휘관보다는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6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좌하고 규는 똑같은 말이에요. 권위, 뜨로운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사실은 규라고 하는 것도 스캡터라고 하는 것도. 당신의 나라의 규는 어떤 원칙 가장 높은 권위는 뭐냐? 바로 의이다는 겁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가 아니에요. 라이셔스 니스인데 뭘 공평한 걸 왜 써요 여기서? 저는 시편을요 조금 손을 좀 보고 싶어요. 이건 좀 아니에요. 훌륭한 번역도 있지만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요. 그 주의 나라의 규는요. 굳이 좋아요. 규는요. 의의 규입니다라고 가야 돼요. 공평한이 왜 나와요? 나 정말. 공평한하고 의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우리 신도들 입장에서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왕은요 다윗과 예수님이 공통으로 걸리네요. 생각보다 시편에서 왕이요 다윗과 예수가 공통으로 걸리는 것도 겁나 많아요.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치명과 육기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10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금 이 왕은요 제가 봤을 때는 공통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다윗 기준에는 이방 여인이 이방을 이르라는 뜻이고요.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딸이라고 하면요 이 세상 것을 잊으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라. 여러분 이거 완전히 예수로 보입니다. 저는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하고 다윗이 다 걸리는데 저는 예수가 많이 보여요.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의 중에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12절 And the daughter of Jael will come with a gift and rich among the people will seek your favor. 두로에서 시집온 여자를 예를 든 거예요.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들으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이 있고 우리를 지금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왕이 왕의 딸을 가까이 하겠어요? 근친 상간으로 반나는데 아들로 안 하고 딸로도 돼. 여자들 기뻐하세요.
하느님이 여자들도 위로해 주셨네요. 시편 45편에. 딸에 비유해서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수금으로 금으로 수놓았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 왕은 예수님이고 딸은 여러분이에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도 나오네요.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예, 우리 예수의 아들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라. 예수님이네요. 예수님이에요. 네, 다시 보니까 이게 사실 시편 45편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서도 인용이 되나 봅니다. 네, 이제 46편 넘어갑니다. 오늘은요, 시편 많이 못하네요. 시편 49편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가 쫙쫙쫙 걸려버리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시를 보고 또 곳곳에 예수님이 숨어있고 또 우리 국문 번역이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걸리지만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리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저는 이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요, 종말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써진 이유를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혹여라도 종말을 만날 사람들한테 겁먹지 말라고 써졌고 또하여 종말을 보지 못하고 죽을 우리들이 죽고 나서 천국에 이끌려가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을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경험하고 눈으로 슥 지나서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놀라지 말라고 그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니 그 성을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시니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걸 한번 영어로 보겠습니다. There is a river whose streams shall make glad the city of God, the holy place of the tabernacle of the Most High. 가장 높은 곳의 그 장막이요, 가장 그 홀리한 곳의 장막. 이게 또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나뉘어라는 동사가 어디에 있죠? There is a river whose streams shall make glad the city of God.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읍을 기쁘게 하는 강이 흐르고 있다는, 강이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성은 뭐냐면요, 가장 거룩한 장막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가장 거룩한 장막인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성을 make glad, 즐겁게 하는, 기쁘게 하는 강이 있습니다. 강이 이제 이 성보다는, 성이겠네요. 강인지 성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God is in the midst of her and she shall not be moved. moved니까 이게 성이겠네요. 성이 여성 명사인가 보네요. 하나님이 그 중에 있고요. 성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God shall help her just as at the break of dawn. 새벽에
바로 그 새벽에 성을 도우시리라. 그 시내가 나는 의미가 있는지 아는데 큰 의미가 없네요. 보통 그 강물과 성이 함께 있고요. 중요한 건 성입니다. 성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The nations raged, the kingdoms were moved. He uttered his voice, the earth melted. 이 그 킹덤하고요, 더 성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성은 하늘에 있는 거고요. 이 땅의 왕국은 흔들렸어요. 문나라가 떠들며. 그러나 하느님이 소리를 냈으니 땅은 녹았습니다. 이 성과요, 이 왕국이 달라요. 5절에 4절 5절의 이 성과 6절의 왕국은 다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기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제 종말을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46절은 종말이 숨어 있어요. 시편에서 잘 숨어 있는 것들을 잘 보십시오. 47편, 46편은 종말이 숨어 있고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노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7, 8, 9절 한번 영어로 확인해 보고 싶네요. 7, 8, 9절 47편 17, 8, 9절 For God is the King of all the earth and sing praise with understanding. 하나님은 모든 땅의 왕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지혜의 시로라고 with understanding. 의역하면 지혜의 시라고 해도 할 말은 없네요. God reigns over nations. 나라들 온 땅을 지배하시고 God sit on his holy throne. 거룩한 왕자에 앉으셨어요. The prince of the people have gathered together. 많은 민족의 왕자들이 모여서 The people of God of Abraham.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For the shield of the earth belong to God. 이거죠. 그러니까요. 마지막 날과도 굉장히 관련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을 포함한 왕자들이 모여서요. 아브라함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자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번역이 이거는 조금 죄송합니다. 좀 어색한 번역이에요. For the shields of the earth. 이게 여기 뭐라고 번역을 했죠? 세상의 모든 방패가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방패 느낌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방패를 이렇게 번역해버리면요. 영어나 원뜻이 안 살아요. 원뜻은 뭐냐면 이 땅을 지켜주는 모든 방패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지키는 모든 방패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해야죠. 뭐 방패가 하나님이 것이에요.
방패가 이게 직역하면 그래요. 세상 땅을 지켜주는 방패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란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방패 소유자를 따지는 건가요? 예? 이 땅을 지켜주는 방패의 소유자를 따지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동사의 주체, 방어하다의 주체를 따지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방패 소유자로 높임을 받은 게 아니라 막아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높임을 받으시는 거 아닐까요? 예,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구절이 잘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요.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제가 지금 수많은 성경을 강의해 왔는데요. 저는 시편처럼, 물론 제 강의가 다 준비 안 된 그냥 강의인데, 이 시편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강의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별나 잘 가요, 진짜. 이게 정말 은혜로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의 요새를 알리셨도다. 하나님의 여러 공중에서요, 이 시온산의 성을 요새로 알리셨도다. 48편 3절. God is in her place. He is known as her refuge. 약간 의역이 됐네요, 이것도. 그 시온산에 대해서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왕들은 세상 왕들이겠네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다시스의 배는 세상의 영화겠습니다. 느낌이에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천국의 새 예루살렘일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라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라. 이들은 이 시온산, 눈에 보이는 시온산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바벨론 돌아온 다음에 얘들 관심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시온산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49편 오늘의 마지막 편 시를 보겠습니다. 무 백성들아 이 일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지혜의 명철하면 여러분은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죠.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4편 4절. I'll incline my ear to proverb. 비유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격언, 세상 격언이란 뜻도 있지만 차라리 말씀이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고요. I'll disclose my dark saying on the harp.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disclose. close는 닫는 거니까 disclose는 뭐예요? 여는 거죠? 거꾸로. 이거 뭐 영어 my dark saying. dark saying을 여니까 dark saying은 뭘까요? 이것이 좀 의역이 됐네요. dark saying. 나의 오묘한 말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훤히 안 드러나지 않는 그 말씀, 감춰진 말씀을 풀리로다. 그런 느낌이네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5절. Why should I fear in the days of evil, when the iniquity at my heels surrounds me? 맞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이 됐네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커서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6, 7, 8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며 6, 7, 8절. 의로운 자는 없고요. 의로운 자는 없어요. 의를 대신할 만한 부도 없습니다. 돈으로는 의를 살 수 없어요. 영원히 살아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No.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영원히 살지 못해요. 돈이 있었다고. 또 돈이 없고 돈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한지 돈은 없고 지혜도 있다. 아무튼 지혜 있는 자도 보니까 나는 돈으로만 못 사는 줄 알았더니 지혜로도 못 사서 죽네요. 멍청하다고 구원받고 가난하다고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그런다도 함께 망하네요. 그리고 지금 부자잖아요. 그는 그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세상 떠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진리임에도 그들의 속에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임 애프터는 뭐예요? 누구를 따라 부르는 거잖아요. 이름 짓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서요. 그들의 땅을 이름 명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네요. 그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다 하는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거기다 둔 건 뭐예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땅을 자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을 자기라고 보는 거예요. 재산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이 귀하긴 하지만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요.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빼면 똑같아요. 짐승하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진리를 썼네요. This is the way of those who are foolish and of their posterity who approve their sins. (13편)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린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뭘로? 예수님이 필요하죠.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딴 사람 돈 많다고 부러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부러워하지 마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 아니, 돈 많다고 뭐 두려워요. 16절. Don't be afraid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게 맞아요. 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관심 꺼라. 신경 쓰지 마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 없고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잖아.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또 while he라고 그 살아있을 때요. he blessed 그가 자신을 축복하고 for men will praise you when you do well for yourself. 가로로 묶어졌네요. 생시에 축하를 받으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할지라도 이거는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거는 조금 어색합니다. 이거는 이게 왜냐면 이 괄호로 묶어서 나왔고요. 히에서 유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너는 일반인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만 잘 생각하고 일을 해도요. 사람들은 칭찬을 해요. 그 말입니다. 남을 위하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칭찬해요. 관심 없어요. 죄인들 이야기예요.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죄인들 이야기라고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 아까 내가 12절에 이 해석을 이미 했네요.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중에 섞여야겠어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짐승하고 똑같다고 아까 내가 1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20절에 그 결론이 써져서 제가 순간 깜놀을 했습니다. 네.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 모르게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 시절에 사람은 짐승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솔직했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송의 시편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읽어가도록 그리고 제 의견은 참조만 하시고요. 시편은 항상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즐거운 시간 어느 구절보다 시편이 은혜롭고 즐거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